예수님의 출생 신고서에 기록된 인물 네 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볼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룹바벨을 아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 답이 제가 굉장히 놀라운 답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저와 매우 가까이 지내는 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매우 어렵게 답을 했는데요. 그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아느냐 했더니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웃지 않고 상당히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상당히 비슷한 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성경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버전의 성경을 갖고 있기에 이런 답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훈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룹바벨 아주 익숙한 옆집 아저씨 이름처럼 들립니까? 아마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요셉, 기드온, 다니엘처럼 익숙한 인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매우 낯선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3번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요. 3번째 성전을 건축한 인물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 중간 솔로몬과 헤롯 사이에 중간 2번째 성전을 건축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인물이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는 이 말은 유대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주전 605년에서 586년 사이에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3번을 공격을 했습니다. 매번 공격할 때마다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약 4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타향에서 묘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세력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주 힘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가 된 그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적어도 50년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50년, 70년 타향 생활을 하면 그 땅이 이제는 고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로 첫 세대가 끌려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인인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생활이 정착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도 정착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제국의 황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네들 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히브리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이미 바벨론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돌아간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포로들, 그 후손들 중에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42,360명입니다. 42,360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우리 허기선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설교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셔야 돼요. 너무나 기억이 아주 생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은 시편 126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였던 유대인들과 관련된 본문이 시편 126편 노래입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회에는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입이 귀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춤추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3년을 넘겨서 4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사이에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서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 특별히 한국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은 공항까지 가서 이제 배웅을 해본 기억도 나는데요. 한국으로 나갈 때 그 얼굴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소풍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풍 떠나기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조그만 가방에 이제 맛있는 거 과자 몇 개 사 넣고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별이 몇 개 떠 있나 봅니다.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밤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와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방문하는 교우님들 얼굴이 정말로 고향 땅을 방문한다는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생생합니다. 몇십 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들뜨고 기쁘고 즐겁고 웃었습니다. 마치 시편 126편에 나오는 찬양과 똑같아요. 입이 귀에 걸린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42,360명입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42,360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전후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겪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책으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는 매일 학교에서 나눠주는 커다란 빵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매일 나눠주는 그 빵과 우유를 먹어야만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플 때는 질겅이를 씹어 먹었습니다. 아카시아 꽃잎을 따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느 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았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1970년대 우리가 겪었던 보릿고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 수도가 있고 문화가 찬란한 그런 땅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고생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면 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42,360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그와 함께 돌아온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너진 성전터가 보입니다. 기초석이 완전히 무너졌고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지만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무연고 묘들이 있습니다. 무연고 묘. 연고자가 없어서 방치된 묘들을 뜻합니다. 연고자가 없으면은 묘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고향을 갔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묘를 관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묘를 찾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잡풀만 무성합니다. 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보았던 예루살렘이 바로 방치된 묘와 같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묘와 같았다 이 말입니다. 잡풀만 무성한 부모님의 묘를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설 수 없습니다. 낫을 들고 와서 잡풀을 제거하고 묘를 예쁘게 단장하고 싶은 것이 자녀된 도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도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터, 불에 타버리는 하나님의 성전터를 볼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터에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세웠던 제단에 비한다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적어도 50년에서 70년 만에 그 무너진 제단터 위에서 스룹바벨과 42,360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예배 후에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들을 근 2년 동안 모았습니다. 2년 동안 자재를 모은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게 되면 특별히 관공서 큰 건물을 건축할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기공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테이프를 끊는 것이죠. 손에 하얀 장갑 끼고 사람들 모여서 연설을 하고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청사진도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잔치도 벌이고 테이프를 끊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스룹바벨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서 성전 건축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의 땡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망치 들고 가서 작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기공식을 열자마자 주변에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변에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완력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페르시아 정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탄원서를 보내서 이 성전 공사를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페르시아 황제가 성전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자그만치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하겠다고 설계서 다 만들어놓고 모든 재료 다 준비해놓고 기공식까지 하고 건축을 하기로 시작했는데 그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된다면 상식적으로 아마 그 건축을 시작했던 분은 부두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스룹바벨가 42,360명이 힘과 열을 다해서 다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했으나 페르시아 정부가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6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귀에 걸리는 즐거움과 웃음과 찬양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던 페르시아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극한 황제는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돌아왔던 유대인들도 그 열정과 열기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살 길 찾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학개서에 나오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가 말하기를 모든 유대인들이 절망에 빠지고 열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살 길만 찾아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뚫고 갈 힘이 사그러졌다. 학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버틸만 하십니까? 입이 귀에 걸리는 웃음이 있습니까?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의 현실이 스룹바벨이 첫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잡불만 무성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이 사방은 막혀있고 삶은 무너져 내려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열망조차 사그러져 버렸다면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12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16년간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16년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오늘 스룹바벨이 듣게 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선지자 학개가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니 이트켐 네움 아드나이.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그냥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16년 전에 스룹바벨과 42,360명이 그 살기 좋은 도시 바벨론을 떠나서 완전히 패망해버린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6년 후에 그들의 열정이 다 사그러졌을 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들이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버틸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감동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는 시간입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성전 명령 중단 명령을 내렸어도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나타나서 성전 공사를 완력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힘 올렸던 스룹바벨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트켐 네움 아도나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지금 너희에게 선언하노라. 피리어드. 이 한마디 말에 스룹바벨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42,360명이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름도 낯선 2600년 전의 인물 스룹바벨의 일대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스룹바벨,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버린 스룹바벨, 현실의 벽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스룹바벨, 건강을 잃어버린 스룹바벨, 영적으로 완전히 납당해버린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시간이에요. 지난 11월 15일 우리나라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주택, 상가, 공장 등 약 1,300여 채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건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짜 내진 설계. 설계도에는 내진 설계로 되어 있고 서류상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진 설계는 고사하고 벽에 들어가야 될 철근두차도 제대로 집어넣지 않았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멋있습니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러나 지진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가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무너져버린 건물들은 스스로 자가 정비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전과 같은 우리 인생,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인생, 잃어버렸던 열정, 열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그러져 버린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힘없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일어선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으쌰으쌰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공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던 방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외부에서 그들의 귀에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내공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니 이트캠 네움 아도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너희의 삶이 무너진 성벽과 같고 너희의 삶이 완전히 불타버린 그래서 전소돼버린 하나님의 성전터와 같을지라도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아니 이트캠 네움 아도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선언하노라. 너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공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힘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힘, 그것이 여러분의 내공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힘, 그것이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힘,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에서 버텨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